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잘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 몸이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정과는 다른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여정에 해당하는 여행인데요. 갈릴리 지역은 저 위쪽이고, 그러니까 갈릴리를 이제 떠나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페리아를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는 이 유대 지역으로 가셔야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페리아 봉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오늘 내용에 예수님이 페리아 지역에 가시는 것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 봉사, 갈릴리 봉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었잖아요. 마지막에 페리아 봉사 기간인데 드디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일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뭐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하는데 페리아 지역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고 막 이랬던 걸 보면은, 그곳에서의 시간이 제법 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희정 너무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하고, 음, 음. 자, 우리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혹시 예습하신 분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눈치채신 분 있나요? 그래요. 네, 저 혼자 할게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고쳐주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로 하신 말씀이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 조용히 하라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알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이 특이한 거예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 이 말은 가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동네에 이런 걸 알리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바뀌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을 많이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이정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도 다 켜시고. 보세요. 저희 집이 시끄러워서. 네. 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 사자를 앞서 보내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전에 결코 하신 적이 없었던 일이었다. 그분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실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셨는데 이 희생에 백성의 관심이 돌려져야 하였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여행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드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했던 것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정신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데 왜 거기로 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너가 일으키려고 하는 이 새로운 교회잖아요. 이제 결국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이제 요람기에 있는데 시작하는 건데 왜 그거를 놔두고 너가 죽으려고 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탄이 시험을 하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그렇게 어려운 대로 어려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하자. 뭐 이렇게 꼬셨잖아요. 이 원수가 사탄이 계속 그런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통로가 제자들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되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어떤 유혹에 작은 거 하나라도 불복을 하셨다라면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구속의 경륜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은 우리 표집사님 읽어주세요. 사탄은부터 읽어요? 아니요, 노란색만 읽어주세요. 노란색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분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분은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다. 예, 그분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만류한다 해도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만류한다 해도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듣자니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간다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싫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뭐 어때서?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성전을 향해 가신다라는 의미였고 그들에게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심산에 가서도 한번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라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유대인을 편애하시는구나.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유대인 랍비를 왜 우리가 환영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했던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 전에 뭐 벌써 몇 달이 됐겠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모습까지도 봤잖아요. 아니 감히 저것들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을 방문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감히 거절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갔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제 몇몇 지형들, 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멜산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하고 그 위에 불로 응답하신 그 사건 이후에 다 그 제사장들을 멸하는 그랬던 장소가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감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꾸짖었는지는 적혀 있질 않죠.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거라. 예, 의미상으로는 그게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런데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온 버전들이 있어요. 그냥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까지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수께서 돌이켜 꾸짖으시고 rebuke them 여기까지만 나온 것 같은데 더 있습니다. You do not know what manner of spirit you are of. 너네들 지금 누구의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좀 아까
예, 연희쌤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하고 오히려 비슷하죠, 그죠?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말 사탄의 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만 여기 56절도 좀 더 자세히 나왔죠. 인자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온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는 그들의 마을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 추윤희 지사님 읽어주세요.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과 그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경향보다 우리가 사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네. 네, 되게 찔리는 말씀이죠. 네, 우리도 사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안에 사탄의 정신이 들어가서 작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죠?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유대 지역 어느 딘가를 좀 거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페레아 지역으로 가셨다. 성경에는 베레아라고 나오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페레아 지역에 가신 거는 처음이지만 사람들은 아마 이전에 이미 이제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된 시점이거든요. 3년 이상.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부터 갈릴리 위쪽 지역 두로 시돈까지 가지고 데가볼리 지역도 가시고 했으면은 페레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네 지역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여행 중에 페레아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셨던 그런 기별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레아 지역에 가셔서 예전에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던 적이 있잖아요. 한참 지났지만. 근데 이번에는 70인을 2명씩 묶어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보낼 때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마음도 그렇고, 다른 거 챙기지 말고, 그죠? 신발도 챙기지 말고, 배낭도 챙기지 말고, 이런 얘기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 이 집이 평안할지, 이런 인사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기별을 전하고 직접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 숫자 말고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 말고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되겠네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전에 12명이 파송됐을 때는 그 12명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파송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페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페레아 지역에만 파송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쳐왔던 사마리아에도 가라고 하십니다. 그 12명을 파송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이런 표현을 하셔서 유대인에게만 접촉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방이나 사마리아의 도성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그 페레아 지역으로 오면서 사마리아를 거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절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지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에서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은 거절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향해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영접하면은 그들과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았을 때, 환영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자, 연극 좀 하시는 분 있나요? 연극? 연극 좋아하시는 분? 없어. 연극 좋아해도 안 좋아하는 척 해야 되겠죠. 뭔가 시킬 것 같으니까. 예, 어떤 투로 말했을까요? 이 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화내면서 좀 아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자, 이거 이영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분이 그 동기가 되거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기별이나 그분의 사신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행할 것이었다. 주님의 종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예, 요한이나 야고보가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70인이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 동네를 갔겠죠. 사마리아도 가고 페레아도 가고 어떤 사람은 유대 지역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위쪽에 대가볼리로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공적이었나 봐요.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 말을 하는, 이 보고를 하는 제자들의 표정이 눈에 그려지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 눈앞에서는 미래의 장면까지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아마 예수님에게는 재림하실 때의 장면까지 다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탄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역사적인 거 말고 사탄, 속이는 자, 또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셉니까? 네, 우리보다 힘도 세고 재주도 많고 기억력도 좋고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속이는 재주도 탁월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정복당한 원수로 바라보면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 다 알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다 아는 우리로서는 더군다나 사탄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난 존재죠. 우리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생각해보면은 참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짓이 참으로 끔찍하다. 계엄령이 성공을 했다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였구나. 처음에는 사실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제 점점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일어났을 일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정말 그게 끔찍한 일이구나. 내 인생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설명을 들으니까 엄청난 일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사탄이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는 사실 사탄을 잘 모르니까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존재인지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사탄을 알게 되면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사탄을 정복당한 원수로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세요. 사단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악한 자를 추방시킨 능력 있는 구주가 계시다는 사실이다. 사탄은 우리가 그의 힘을 과장할 때 기뻐한다. 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높이지 않는가? 사탄이 분명 강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바라보고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나한테 항복했어.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깨갱하고 바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다이정. 신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 해봐서 모르는 건가요, 그냥? 자, 그냥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에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자만에 빠져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아는 일에 어느 정도 성공이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처럼 강하게 붙드는 것은 없다. 노래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연약함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에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내 지식이나 능력에도 재능에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할 때 오히려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 거는 분명히 기분 좋은 경험이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실족해서 하늘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 잘 들으셨죠? 네. 자,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 아이들이 누굽니까? 이야기 전에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이 있던가요?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누구 읽을 차례죠? 최준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70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생생한 실제들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셨습니다. 그 심령에 비해 진리를 기록하셨다. 공중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은 차단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 다음에 연희쌤. 소위 위대하고 현명하다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외모로 곧 인간으로서 그분에게 닥쳐온 굴욕을 보고 그분을 판단하였다. 반면에 어부들과 세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이 지식을 슬기롭고 총명한 자들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 기뻐하셨다. 네, 여기 어린아이들이란 선교를 나갔던 이 70인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어부들과 세리들 같은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은 예, 일반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 그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자, 그렇게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한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천천히 이동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전에 가르치셨던 내용,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내용, 뭐 여하튼 반복적으로 이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늘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드러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페레아 지역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많이 끼쳐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런 성경절이었습니다. 리인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수천 년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장면들을 직접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이 복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복이 많을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망설임도 없고 지체하심도 없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은 절대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